우리 신앙에서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민감하게 생각하지요. 구원하면은 죄로부터의 구원, 그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좋은 삶을 말한 거예요. 소조, 좋다, 선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삶이란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느끼는 거지요. 그만큼 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알려준 대로 알고 있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일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만은 오늘은 되짚어본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부터 보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전하셨는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사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삶의 가치관이 뭐냐?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셨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단 말은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야 해요. 그 세상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무당 찾아서 부다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무엇 때문이 똑같으면은 구태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하는 것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세상을 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지요. 본문을 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사실은 조금은 이상합니다. 이렇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던 일을 누가는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말씀을 마치실 때쯤 거기 보니 배 두 척이 있었는가 봅니다. 어부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물고기 잡는 일을 마쳤다는 거죠. 잡았든지 못 잡았든지 잡으지 마쳤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헛그물질을 한 것 같습니다. 어부 중에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빌려서 오르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으라 하시고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물을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적당한 거리가 말씀 전하기에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는요,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면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은 말씀 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TV에서 어떤 사람이 나쁜 짓 해가지고 검찰청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은 외국에서 유명한 인사가 오거나 그러면 이 줄을 쳐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경계를 둡니다. 뭐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에요. 시몬은 그다지 바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거의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물고기 내리고 팔고 하는 일로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줄 겨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물고기 신선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일을 마치신 후에 말씀을 전하신 후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못 잡던 물고기도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대개 이런 표현은 낯선 사람을 높여 부를 때 쓰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은 유대의 여러 선생 중 하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는 율법에 능한 분이었습니다.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 말한 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시몬의 믿음이 어쩌고 합니다. 믿음이 들었을 때도 사실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랐다 그럽니다. 아니지요. 우리 생각에는 말씀에 의지하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대개는 오해하고 시몬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르시오. 이렇게 가죠. 뒤에 상황이 나옵니다만 지금 시몬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이 일이 끝난 뒤에 부르셨어요. 그들이 놀랐고 말이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했다면 믿음에 따라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죠. 신앙심 말이. 하지만 시몬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말한 대로예요. 당신이 가라니까 가고 이런 것처럼 당신이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 앞에 전제가 나오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그래봤자 헛일이겠지만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동무가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해봤다. 나는 세상 헛산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워낙 지체가 높은 분 같으면은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헛일이 뻔하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지요. 밤새도록 한 수고가 헛수고였습니다. 또다시 수고하겠지만 헛수고일 게 뻔합니다. 하지만 지체 높은 분이 그렇게 하라니 대놓고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허물 견다 생각하고 그냥 그래 봐주는 거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요. 그 일에 대한 기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밭을 읽어봐야 얻을 것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힘이 나겠어요. 다 예상이 있고 기대가 있으니까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이지요. 그때는 다른 이유가 있지요. 기대가 없으면 의욕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래도 왜 합니까? 상대가 위험이 있고 지체가 높은 그런 분과의 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일을 시켜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절하지 못해서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요. 그러면 그건 폭력이에요. 아이가 할 만한 일을 하는 게 좋고 서로가 가급적이면 수평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은 없지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했다면 정말로 그게 믿음이 있었다면은 나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선생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요.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 내가 옳다. 이 뜻입니다. 완곡한 표현이지요. 한편으로는 예의상 그렇게 해봐 주겠다. 그겁니다. 밤새 허탕질했습니다. 허탕질 한 번 더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입장이지요. 다음 장면입니다. 시몬은 완곡하긴 하지만은 마지못해서 이제 하는 거죠. 또 상대방이 또 상대인지라 물고기 잡는 거 말고 다른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요. 배를 띄워 깊은 데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손짓으로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불러서 그물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배가 물에 잠길 지경으로 많이 잡혔어요. 우리가 이 장면만 생각해 봅시다. 밤새 조금이라도 반 정도 잡았고 또 잡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한마디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 그럽니다. 여기서 시몬은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물고기를 못 잡은 것과 죄인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일이 어째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까? 물고기와 죄인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가 예상한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요, 감사할 일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개의 성경 주석가는 이 대목에서 인간이 예수님 앞에서 죄성을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짜맞추기죠. 일단 결론이 났어요. 거기다 맞춘 겁니다. 뭐 자기 본성을 알아차렸다 그럽니다.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석을 보는 사람과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런가 해요. 그럴 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부였던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몬은요,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 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고기와는 상관이 없는 듯한 선생이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지금 시몬이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물질이 당연히 허탕이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놀랬겠지요. 이 대목에서 시몬이 무엇인가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것까지는 없어요. 놀라울 일이죠, 그냥. 자기 생각이 좀 틀렸을 뿐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물론 평상시와는 좀 다릅니다. 그뿐이지요. 희한하다, 이상하다, 놀랍다 그 정도 반응이면 충분합니다. 선생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래 보았자 허물 켤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자기 예상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선생이 옳았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조금 더 나가면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어째서 평생 물고기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는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길래 물고기를 잡게 하는가? 뭐 이 정도겠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평생 경험을 넘어서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뭐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시몬의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잡은 물고기와 배를 놓아두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념적으로 안다고 보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상근 주석을 보면은 이 이상근 목사가 쓴 주석이 유명하거든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자아관의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자를 발견했다 그럽니다. 사람이 참 대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참자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 더 보탠다면요. 시몬이 예수님께로부터 신적 경각을 느꼈다 하는 정도일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 정도는요. 그러면 시몬은 그렇다 칩시다.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시몬이 겪었던 신적 경외감이 잘 와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시몬의 일이고 지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려면요, 시몬과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무슨 근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일과 죄인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시몬은 일단 자기 이해를 초월하는 현상을 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말에서 실마리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란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정서에서는 사회 질서나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해를 입힌 사람을 죄인이라 그럽니다. 전통과 관습과 질서에 어깃장을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말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원어로 하마르톨로스입니다. 죄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르티아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힌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대로 하자면 성경의 죄인이란 말은 관역을 잘못 맞힌 사람입니다. 관역을 제대로 맞춰야 하는데 못 맞힌 거예요. 뭐가 어긋난 거예요.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여행길과 같습니다. 그 길은 지향하는 무슨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왜 사느냐 그 문제지요. 왜 삽니까? 그냥 사니까 사는 겁니까?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향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시몬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못 잡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예상이 크게 벗어났다는 거지요. 그 이상의 무엇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어부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신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일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떡잎부터 다릅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 사람이요, 지금 시몬과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고 합시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모두가 한결같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럴 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어요.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안 하고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시몬 베드로는 어부가 아니에요. 잠시 어부였을 뿐이에요. 그는 사도로서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예요. 시몬은 물고기 사건으로 특별한 자기 인식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이 다가 아니었다는 사실 인식이었습니다. 삶의 경험으로 인한 판단이 결코 옳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본 지금 이 상황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입니다. 그것이 깨졌습니다. 자기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평생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현재로 볼 때 잘못 산 인생입니다. 그것을 함축한 말이 죄인, 곧 하마르톨로스다 이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는 선생이여, 나는 하마르톨로스로소이다. 이거죠. 잘못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부르니까 올 거예요. 나를 떠나가소서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이지요. 그래 나 떠나갈까 하면은 바지라도 붙들어야지겠지요. 다시 봅니다. 시몬은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수구와 달리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부는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닙니까? 잡히지도 않은 물고기를 잡겠다고 밤을 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 자기 생각에는 잡힐만 하니까 던졌을 것이고 물때가 그럴만 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그것을 총동원합니다. 본능이지요.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는 딱 어느 정도 잡혀야 하는데 더 잡히고 덜 잡히고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조금은 잡혀야 해요. 잡히지 않은 거예요. 물고기 속은 뭐 알 수가 없겠지만 말이죠. 거기에는 무엇인가 자신이 알 수 없는 어떤 이치가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은요, 수고하고 애쓴다 해서 꼭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잘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런 신앙 가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애쓸 수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점이죠. 우리가 당연히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조차도요, 제거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보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꼭 그만큼 잘 돼야 해요.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여전히 알 수 없어요. 이걸 아주 합리적으로 맞춰버려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불교입니다. 인과잖아, 인과. 내가 이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은 전생에서 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전생에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리적인 해답을 그쪽에서는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무엇이 인생의 본질이지요. 시몬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얼토당토하는 말씀에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 말씀 따르게 되었어요. 그때 기대할 수 없었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의 평생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뭐가 좋은 의미에서 뭐가 잘못되었다. 나는 잘못 살았구나. 그런 느낌이 쿵하고 다가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마르톨로스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는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안 이상, 물고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물고기는 자기 인생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시몬은 배를 육지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물고기를 예상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잡히지 않을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기 경험이 무너졌습니다. 경험의 파괴입니다. 경험이 사실은 우리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자기 부인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이것저것 앞뒤 정황 다 내버려 두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경험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맥이 탁 풀릴 겁니다. 나는 뭐지? 그렇게 애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거 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뭘 느낍니까? 나는 뭐지 싶어요. 실망이라고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양상 절망과는 좀 비슷해요. 그런데 절망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거기에 인생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봅시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지금 본다면 저는 무슨 일 해도 잘 될 리 없어요. 그래야 해요. 근데 이걸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거 해본다 저거 해본다 쫓아다녔겠습니까? 하마르톨로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건,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그 말을 쓸 때 뭐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어떤 사건을 일찍 깨닫는 편이 낫습니다. 깨달았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못 깨달았으면 그걸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답을 찾을 때까지 말이죠. 이제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 봅니다. 흔히 하는 말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 없어요. 궁극적인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자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자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자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물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메이어, 성경에서 모든 기적은, 특히 복음서에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메이언입니다. 기적이니 능력이니 이런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우마란 말도 있고 테라스란 말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한사코 성경에서는 표적, 표시라고 쓰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신가? 당신의 자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 이상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몬은 인생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물고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감이 밤이 맞도록 그물질이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기대가 빗나갔습니다.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어차피 밤새도록 헛물 켠 것 한 번 더 그물 내리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가 있겠느냐는 심정으로 또 상대이다 보니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으니 분명 무엇이 있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대 없었어요.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시몬의 예상과 달리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물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보였습니다. 잘못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 그냥 잘못 산 인생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 하마르톨로스가 그 뜻입니다. 헛물켠 인생, 관역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인생, 이걸 말한 거죠. 그러면요, 이제부터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시몬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요, 나중에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인생이지 그냥 업으로 사는 게 인생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큼은요. 알고 이런 판단을 내렸던, 모르고 판단을 내렸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던 몰랐던,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그로써 사도의 길을 결론적으로 사도의 길을 가게끔 했다는 사실이에요. 잘 살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단 말이 비록 관용적인 표현이고 그냥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이 맞는 건 사실이에요. 경험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단지 그랬을 뿐입니다. 보편적으로 세상에 대한 나의 인식은 나의 경험을 근거로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해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거쳐야 하고 넘어야 할 도전이 있습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자기 부정은요, 나라고 여겨왔던 비본질을 무너뜨립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정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죄인 하마르톨로스로서 인생을 잘못 살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드러나시는 것을 알아차릴 기회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란 뭐냐? 경험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시몬이 무너졌습니까? 자기 경험이 깨졌잖아요.
자기가 전문가인데 저분은 율법 교사예요. 물고기를 누가 더 잘 잡겠어요? 내가 더 잘 잡지요. 그런데 내가 깨진 거예요. 엄밀히 봅시다. 내가 깨졌다고 하지만 내가 자체가 깨진 건 아니잖아요. 내 경험이 깨진 거지요. 경험의 자기 경험을 인정치 말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형성된 자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 부정은요, 그러한 경험의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삶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한 자기가 아닙니다. 왜곡된 자기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삶의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5일부터 선한목자교회 청년들이 왔지 않습니까? 두 번 집회를 했는데 첫날 했던 게 뭐냐면은 진리가 무엇이냐 했어요. 우리 성경에서 진리는요, 참된 이치니 뭐 우주의 어떤 원리니 그런 것 아닙니다. 그건 절에 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말한 진리는요, 알레데이야, 그냥 사실을 말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번역하니까 우리가 더 헷갈리지요. 도대체 당신 왜 여기 있느냐? 재판관으로서 사실이 도대체 뭐냐? 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진실을 보려면, 삶의 사실을 보려면,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삶의 거짓이 아닌 것을 보려면요, 자기를 부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놓아야 합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삶은요, 그냥 온통 역경이에요. 무수한 역경이 왔다 갔습니다. 크든 작든, 물론 큰 걸 오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만은 작은 것 정도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경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불교와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사실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려놓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살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잘못 살지 않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거지요. 십자가는 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였습니다. 로마는 사형 판결을 받은 이방인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재판장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장까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자기가 달려야 하니까 자기보다 커야 할 것이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형장에 다다라서는 거기에 못 박혀 달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요,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줍니다. 그때는요,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자기 포기는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찾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그냥 고통과 좌절이 아닙니다. 성물입니다. 그것에 대한 표시로 강단에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를 다는 거예요. 장식물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고지하는 것이요. 바로 그 자리에 새 희망이 돋습니다. 잘 사는 방법, 즉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거기 있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그제서야 죄 하마르티아를 벗는 것입니다. 우주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피조물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만 합니다. 이때 나의 의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요, 사람만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짐승도 거부하지 않고 해와 달과 별도 거부하지 않는데 유독 사람만이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에게는요, 왜 그러냐? 신성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랬습니다. 사람에게 신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재한 신성을 찾아내고 개발해서 신에 이르려는 겁니다. 이때 나의 의지는 오히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두 눈을 뜨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경험에 따른 의지가 개입한 때문이었습니다. 두 눈이 장애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본다는 얘기로 끊임없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9장 4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두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두 눈이 없었다가 눈 뜬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힘 빼야 합니다. 경험의 자기, 곧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진리로, 선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실레이안 투 데오입니다. 천국, 하늘나라는 이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고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자기라고 여겼던 것이 무너져야 해요. 김장철에 김치를 담그지 않습니까? 배추를 소금에 절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숨을 죽인다 그럽니다. 숨이 죽지 않으면 김치를 담글 수가 없어요. 뻘뻘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김치처럼 숨이 팍 죽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뭐 하시는 게 보여요. 그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바깥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제가 서두에 언급했습니다마는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셨습니다. 죄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마르티아,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치 화살이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요, 그것은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고기 잡자고 세상 온 것 아니거든요. 살자고 온 것이지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재물이 자신을 영원 세계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사는 과정에서 재물이 좀 많으면 좋은 일도 할 수가 있고 좀 여유롭게 살 수는 있겠지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란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의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이어야 한다 그겁니다. 아버지와 일치를 말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뜻은 없어요. 당시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르면 십자가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의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나는 이것이 옳아요. 근데 이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가 없어야 가능해요. 나를 포기하거나 가능하다 이거예요. 거기에는요, 필연적으로 자기라 여겼던 그것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갈등이었어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점입니다. 자기 부정이죠. 의란 오름을 말합니다. 원어로 디카이오 시네라 그럽니다. 인생이 무엇을 겨냥해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그 문제입니다. 잘못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기 인생의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관역은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사람이 사는 것마다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관역의 목표는, 이러한 삶으로서 관역의 목표는 영원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목표로서 관역의 목표도 역시 영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기도와 달리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얻기로 기대한 물고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얻고자 했던 물고기는 삶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본질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낳아줘야 했어요. 누가 낳아줬다 해서 이런 나라는 보장은 없어요. 어떻게 와서 보니까 이것이 나라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논 사람도 없고,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겠다, 이런 인격을 가져야겠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겠다 하고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남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지요.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혀요.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려 하시지? 좀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저는 이것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또 내 생각과 다른 길이에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하고 보니까 더 좋은 방법도 주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이래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어떤 성숙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만 골라서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 싫어한 것은 우리 마음에도 안 듭니다.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신앙 안에서 예수님 말씀에 살아보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뭘 구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힘 빼라 이 말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이거예요. 하고 싶은 것은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이 목표일 수는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냥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인도하시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돌아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나는 하고 싶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것을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려놓아도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야만 잘못 살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마르톨로스가 아닌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가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무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궁극은요, 오로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삶의 초점을 영원한 데 맞춰야 돼요. 우리 관성은 자꾸 땅을 보려고 그래요. 땅에서는 이익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자꾸 일으켜서 하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끊임없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신을 용납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내가 여기 스스로 오려고 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많은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인생은요. 그것이 삶의 비결입니다. 바로 그때 영원한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이치가 보일 것입니다. 도가 통한 거예요. 더 이상 잘못 살 일이 없습니다. 내려놓고 받아들인 그 다음에 기회가 보입니다. 모든 기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